같이 나눌 말씀은 톰과 존의 대격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톰과 존, 이게 누군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인데 칭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라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논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칭의 논쟁이란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쪽에 계신 분이 안경을 쓰신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고, 이쪽에 안경 안 쓴 분이 톰 라이트라는 분이에요. 두 분 다 아주 쟁쟁한 목회자, 쟁쟁한 신학자입니다. 자, 이분들이 논하기 전에 이제 칭이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했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5장에서 8장을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의 칭의, 로마서에 대한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5장은 하나님과의 화평, 6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 로마서의 핵심적인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에 그러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존 스토트 목사님, 그러니까 전통적인 칭의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었어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톰 라이트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성공회라고 해서 카톨릭의 배경을 갖고 있는 성공회 쪽의 목사님이면서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미래적인 칭의론을 주장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라 미래의 마지막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보류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구원 받았는데요. 그런데 톰 나이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 구원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미래적인 칭의론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김세현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보적인 칭의론이다. 이 말은 또 뭐냐면 성도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도도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보적인 칭의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고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끝에 가봐야 구원을 받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유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와 김세윤 박사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칭의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고 구원이 확정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99%고 인간의 행위가 1%여서 그것을 충족시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1%, 우리의 역할의 1%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 그랬는데 우리는 그 1%에 해당되는 것을 100%다 지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워하지 마. 그랬는데 100%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거 1%밖에 안 돼. 그런데 그걸 100% 우리가 누군가를 안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야, 너 게으르지 마. 그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에 그냥 게으르지 않으면 돼. 근데 그런 1%를 우리가 100% 정말 게으르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톰 라이트와 김세현 박사님의 유보적인 미래적인 칭의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원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섬기다 보면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제 다툼과 변론인데 톰 라이트와 이 김세현 박사님과
또 존 파이퍼 목사님, 신학자가 막 다투고 변론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20세기, 21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 예를 들어서 구약의 어떠한 전통과 유전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구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너네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너네는 많이 부족해. 할례를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성경대로 모든 걸 다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게 된 거죠. 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구원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쟤네는 안 돼. 쟤네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우리 풍문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풍문교회에서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경을 하루에 10장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한 장밖에 안 읽으면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율법적인 요구는 최소한 하루에 10장은 읽어야 되는데 그걸 안 읽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죠. 그럼 왜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로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설득하고 어떠한 논증하고 어떤 반박을 통해서 바로잡으면 되는데 왜 사람들을 따로 예루살렘까지 보냈을까요? 이것은 작은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큰 싸움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체 공동의회를 통해서 공의회를 통해서 이 이방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고 이 공의회가 나중에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무엇을 했냐면 사실은 돌아오는 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 지역을 따지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던 거예요.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생각을 같이 한 형제들을 말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니 왜 베니게 사람을 데려와? 아니 왜 사마리아 사람을 데려와? 쟤네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종인데 쟤네 왜 데려와?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일행들은 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닌 뒤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사실을 전하였을까?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고 함께 해달라고 하고 함께 기뻐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구부로 섬이 보이죠. 밑에 지중해가 보이시죠. 그러면서 옆으로 가면 수리아가 보이고 베니게가 보이시죠. 네, 이 수리아 베니게 이 땅은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사마리아가 있죠. 그렇죠?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굉장히 가깝지만 굉장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남과 북이었죠.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인종이 완전히 도구 인종이야. 완전히 우리가 취급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서 점령을 당하고 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자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쟤네들은 정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니고 또한 베니게 사람 완전히 이방인들을 전도를 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을 일원으로 받아달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놀랍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니게는 사실 이방 지역이었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피신해 가죠. 그때 사람들이 베니게까지 가면서 거기에서 교회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사마리아 역시 상종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빌립이 핍박을 받으면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지역에 가서 더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서 한 지체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지역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싫어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말했을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 이렇게 명해야 돼. 이게 합당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총 몇 개가 있냐면 613개가 있어요. 613개를 다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번부터 3번까지 앞쪽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쉬운 거죠.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환도뼈에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끝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라. 안식년 장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아야 한다. 토라를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이 613개를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안식일 규정을 그 당시에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규정이 몇 가지가 있냐면 39가지 규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안식일 규정에 해당되는 날이 되겠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근데 이런 거예요. 몇 가지가 있냐면 39가지가 있어요. 이걸 다 오늘 주일날 우리는 지켜야 돼요. 유대인처럼 살려면은. 그러면 크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반죽,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있으면 오늘 다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요리하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웠어요. 여러분 오늘 뭘 구웠어요? 음식하면서 뭐 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다 안 돼요. 그리고 털을 깎았어요. 여러분 수염 깎으신 분 있어요? 뭐 깎은 분 있어요? 다 꽝이에요. 꽝. 여러분 중에 빨래하는 분 있어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 빨래하려고 오늘 저녁에 빨래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탈락이에요.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렸어요? 예, 장난으로도 누굴 때렸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탈락이에요. 네. 그리고 염색하신 분 있어요? 오늘 주일이라고 나 염색해야지. 화면에 오늘 오랜만에 나오는데 염색해야지. 이건 탈락이에요, 탈락. 왜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만 39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두 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뭐 글자 썼어요? 여러분 다 탈락이에요. 예, 믿음에서 다 탈락이에요, 여러분들.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막 지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탈락이에요. 집을 짓거나 허는 거. 망치로 뭘 납작하게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들? 다 탈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불 켰어요? 불 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배 지금 못 드려요. 여러분들은 다 탈락이에요. 네. 저도 여기 사무실 들어와서 불 켰거든요? 그러면 전 탈락이에요. 설교도 못 해요. 유대 사회에서는. 불을 켜고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느냐? 어떻게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탈까요? 누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모든 층들이 다 열렸다가 닫혔다가를 해요. 절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 날에는 그들의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으면 1층 열렸다가 닫혔다가 2층 열렸다가 닫혔다가 3층 이렇게 왜 그럴까요? 네, 누르는 게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613개 뭐 지킬 수 있겠지 그러는데 안식일 규정만 39가지예요.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바느질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요리를 한다? 안 돼요. 뭐 뭘 사러 나간다? 안 돼요. 네, 걷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논의를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회의와 어떠한 역사를 이룰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이크를 잡아야 돼. 마이크를.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인물이 나와야 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국무총리도 하고 네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마이크를 잡아야 돼요. 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바울을 택하였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바울을 막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 지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막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막 열심히 뭘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마이크를 잡고 이건 되게 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아니면 다 도망갈 거예요? 네. 다 도망갈 거예요? 예. 제가 그 동성애자들하고 이렇게 좀 SNS에다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딱 놓으니까 막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하루 정도에 몇 개의 댓글이 달리냐면 저도 댓글을 달았지만 899개가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모든 동성애자들이 다 와서 이 인격이 안 된 목회자네. 목회도 못 하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뭐 그런 교회에서 뭐 영향력이 있다고 하네. 뭐 그러면서 뭐 가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같이 한마디 해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차별 없게 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9절에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다. 율법의 613개를 지켜서가 아니라 안식일에 뭐 39가지를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믿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했냐면 이스라엘 조상들과 믿는 유대인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믿으려 하는 그런 자들의 목에 두고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왜 여러분의 전통과 유전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완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수를 꽂았던 거죠. 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어떤 뜻이냐면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시도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본절에서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장애물을 설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종교 지도자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새롭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설치합니까? 그래서 왜 못 들어오게 만들고 또 장애물을 설치하고 왜 그렇게 인생을 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네,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정리를 하는데 컨디셔널로 보는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적인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 하나님 믿으려면 좀 조건이 있어야지. 율법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이 정도는 좀 따라줘야지. 성경은 이 정도 읽고 기도는 이 정도 하고 금식은 이 정도 하고 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컨디셔널로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한 부류가 무엇이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unconditional. 조건이 그냥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율법을 아예 지키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거짓말을 하고 싶든 뭐를 하고 싶든 하나님은 unconditional이야. 무조건적이야. 그러니까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도 문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컨트라 컨디셔널 러브. 이게 무엇이냐면 반조건적인 사랑. 이 무슨 말이냐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반조건적이다. 그러니까 조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면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없애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unconditional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적인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조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셔널은 너무 조건을 딱딱 세우는 거예요. 언컨디셔널은 뭐냐? 조건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율법을, 계명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주시지만 그것에 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우리를 탈락시키는 분이 아니라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에 있지만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전가시켜서 주님이 십자가에 박히게 하시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에게 짐지우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적이냐 조건이 아예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단이 굉장히 무섭죠. 근데 교회 안에 또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과 신학과 교리를 말하는데 독보서처럼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싱글레어 퍼거슨이라는 그 신학자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떠한 사상이 들어있냐면 율법주의와 비율법주의가 같이 있는데 이 율법주의와 비율법주의는 사실은 같은 자궁 안에 있는 쌍둥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도 이 정도 율법은 지켜야지.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율법을 안 지키면 너네는 다 구원받지 못해.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뭐 주일은 안 지켜도 됩니다. 그리고 뭐 살인 뭐 괜찮아요. 뭐 거짓말 괜찮아요. 이런 비율법주의 이게 다 무엇이냐? 쌍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너무 율법 없이 그냥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예, 반율법적인. 그러니까 반율법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탈락되고 지키지 못하더라도 지키려고 하지만 안 돼도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또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지키기 전에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이 컨트라, 컨디셔널, 러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충안을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절충안을 내놨냐면 야 613가지 다 못 지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율법을 폐기해야 됩니까? 아니, 율법을 폐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비율법주의로 율법을 아예 없애야 될까요? 네, 그 사이에서 야 율법을 지켜야 돼. 비율법주의로 가야 돼. 근데 그 중간 지점으로 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야 우리가 이 네 가지만은 614가지, 613개 중에서 이 네 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믿더라도 그게 네 가지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자.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자. 그거는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목매어 죽인 거 그런 거 우리 먹지 말자.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목매어서 죽이고 그런 것들 그게 뭐가 아름답냐. 야 그런 건 하지 말자. 우리 너무 풍습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세 번째는 뭐냐면 음행. 야 음란하게 사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우리 주의하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 번째, 피채 먹는 행위. 야, 그거 하지 말자.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너무 너무 추해. 그렇게 하면 우리 몸에도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 이 네 가지만은 좀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어느 정도 조금은 구분은 지어야 되지 않을까? 구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믿었다 할지라도, 이미 믿었다 할지라도, 유대인일지라도, 새롭게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과한 멍에를 지우진 않지만 최소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떠한 순결성을 갖기 위해서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결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도 율법주의 아니야. 그럼 비율법주의 그것도 아니야. 우리가 최소 중간 정도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는 네 가지 정도는 그래도 지키려다 하다 안 되고 또 안 되다가 또 지킬 수 있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하자.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했고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이 그럼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고민을 해야 되고 내일도 고민을 해야 되고 평생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살 수 있을까? 네. 아까 그 네 가지만이라도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되는 거 아니에요. 쾌락이 우상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명예와 인기가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미래의 보장이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나랑 다르네. 음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네. 와, 저 사람 음란하지 않으려고 하네. 와, 저 사람 뭐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너무 흉측하게 피채 먹는 거? 목매어서 죽이는 그런 거? 야, 그런 것과 관련 없는 세상의 풍습,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네. 저 사람은 진짜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통로가 돼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통로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벌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그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운전할 때도 옛날의 운전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운전 습관,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도 더 많이 축복해주고 더 많이 끌어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세워갈 수 있는 내가 그 통로인가?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너무 많은 율법을 짐지우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율법주의자 혹은 내가 너무 율법 없는 비율법주의자처럼 다 괜찮아.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도 그러는 거 괜찮아. 비율법주의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컨트라 컨디셔널 러브로 주님 내가 반 율법주의적인 조건적인 삶을 내가 살아서 주님 앞에서 노력하지만 안 돼도 다시 노력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시간에 축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헷세디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이제 율법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위에 또 열방에 계신 모든 성도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